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은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593페이지 1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18장 이제 히스기야,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에 관한 사건이고 또 이 히스기야를 통해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과 또 다음에 19장 이제 히스기야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히스기야가 있기 때문에 유다가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또 구한 그 결과 어떤 어려운 일이 이제 계속 닥치게 되거든요. 닥치게 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그런 은혜를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가 이제 덧입게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이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은혜는 앞으로 오는 환난을 예비하고 대비하는 이제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땐, 유다 입장에서 볼 땐. 그래서 이제 18장서부터 이제 25장까지 이제 결국 은혜를 체험하고 내리막길 가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그 유다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형통함이 있고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마냥 우리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은혜 그 이후에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원치 않는 외적인 어려움과 환난, 때로는 고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MF나 금융대란을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식견들이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들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만 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정말 든든히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죠.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국가도 우리 민족도 정말 더 큰 환난을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안목들을 우리들이 이런 성경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18장을 통해 우리가 잠시 좀 볼 교훈은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마귀의 자녀들은 우리가 이제 대적자들, 뭐 또 불신자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에서 이끌려 살고 있고 또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가장 그 보편적인 건 뭐냐면 우리의 아비인 마귀의 속성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마귀 속성들을 이제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 날마다 제거할 수 있고, 밖으로는 그런 것들을 없애버릴 수 있고, 또 마귀가 공격하는 그런 속성들을 우리들이 오늘 이제 볼 텐데,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들이 정신을 잘 차리고 분별하면서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 자녀들에게는요, 양보와 타협이 없어요. 양보와 타협은 자기가 부족하거나 밀리거나 뭔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양보 타협하죠. 마귀의 자녀들은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온 이론인데요, 이런 이론들이 역사적으로 멈춘 적이 없어요. 멈춘 적이 없어요. 다 다른 나라를 이제 정복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든 인본주의의 사상을 갖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상들은 다 목적을 위해 수단을 다 정당화해요. 거짓말하는 거 밥 먹듯이 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해요. 목적을 이루는 데에서는 자기가 뭐요? 이 정도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만과 여러 가지 술수 속에서 나라를 어지럽혀요.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마시고, 우리가 잘 분별하고 노란하지 마시고, 우리가 놀림당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깨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우리 가정을 지키고 몸된 교회 지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새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만 하면 안 돼요. 깨끗하기만 하면 안 돼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왜요? 사단이 호시탐탐 거짓을 통해 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잡아먹고 저와 여러분들을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우리들이 이 마귀의 자녀들의 특성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이 역사적인 그 교훈을 오늘도 우리가 또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도 희생같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물밀듯이 몰려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항상 준비해. 그래서 요셉이 7년 그 풍년을 통해 7년 대흉년을 갖다가 감당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이 흐름을 잘 타야 돼요. 그래서 경기도 있잖아요. 전 세계 경기가 호황기가 있고 불황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도 정권이 바뀌다 보면은 호황기가 있으면 다 써버리고 불황기를 준비를 못해요. 그래서 국가 예산을 보면 예산이 있으면 그걸 다 써야 돼요. 안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황기를 준비를 못해요. 왜? 정권이 자꾸 바뀌니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교육도 100년 대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안 돼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니까 죽어나는 게 서민들이에요. 백성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에 호황기가 있을 때 불황기를 예비해야 돼요. 내가 먹고 살만할 때 소비를 늘리면 안 돼요. 불황기를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건 꼭 경제만이 아니에요. 모든 부분에서 다 통용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또 어려운 일이 불황기가 있다고 해서 불황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불황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래야 호황기가 와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교회면 교회, 가정이면 가정, 이 나라 이 민족이라면 우리 민족,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얼마나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아주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정말 화합을 위해
정말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렇지 않다가는 아무리 우리가 잘 살면 뭐예요? 아무리 우리가 국방력이 좋으면 뭐예요? 하나가 안 되면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말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달라고. 교회면 교회, 하여튼 공동체면 공동체, 직장이면 직장,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잘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좀 생각하는 본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수르가 이제 힘이 있자 아람 군대를 무너뜨렸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니까 이 제국주의들이 다 이렇게 가만히 있겠어요? 계속 점령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남유다, 블레셋, 에돔 이런 족속들을 어떻게 돼요? 다 공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패권주의가 있는 그런 세상은 옛날이라 지금은 똑같아요. 다 마귀 자식들은 다 그렇게 탐욕 속에 자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 정말 안타깝게도 아수르가 강대할 때 히스기야가 나온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왜요? 그의 아버지가 해놓은 게 없고 다 까먹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왕이 됐어요. 얼마나 정말 불행한지 몰라요. 왕으로 얘기한다면 정말 마이너스 통장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히스기야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막아내요. 모든 것을 감당해요. 얼마나 참 놀라운 사람인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이 히스기야가 이런 영광을, 이런 은혜를 보게 되었는가? 그걸 우리가 배우자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로서 25세가 되었고 25세의 왕이 되었고 29년간 나라를 통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의 신앙 인격을 보면 우리 먼저 3절, 5절, 6절에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3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행했다래. 성경에서는 다윗처럼 행했던 왕이 세 왕이에요. 여기 나오는 히스기야, 그 앞에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뒤에 요시야가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이 요시야 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니엘하고 에스겔이에요. 주일학교 때, 어린 이 정말 주일학교 때 다니엘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서도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당당히 맞설 수 있었던 것은 요시야 때 하나님 은혜를 더 줘요. 참 감사하죠. 네. 그래서 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정말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3절은 얘기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처럼 윗물이 더러워도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윗물이 더러워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를 닮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온갖 악을 행했잖아요. 우상 숭배까지. 그러니까 그런 걸 닮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인 다윗을 닮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쉬워요. 근데요, 의를 행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나를 복종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는 배우지 않아도 잘해요. 그러나 의의 삶은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히스기야가 쉬운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눈앞에 있는 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선택한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풍비박산에 있다 할지라도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이 지도자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죠. 그러나 지도자가
그의 아버지 아하스처럼 되면 다 말아먹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에서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번에 우한에 그 사건 났을 때 정말 본보기로, 중국의 그 본보기로 기독교를 탄압한 도시가 우한이에요. 뭐 우연치고는 너무 정말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거죠. 거기가 아주 시범 도시였어요. 십자가를 다 부서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삼자 교회만 남겨놓고 다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삼자 교회에 십자가를 떼고 시진핑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는 그 시범 도시. 만약에 거기서 그것이 잘 됐었다고 한다면 정말 엄청난 핍박이 있겠죠. 중국 교회. 왜냐하면 삼자 교회보다 가정 교회가 더 많거든요. 근데 그 철거에 제일 앞장섰던 반장이 요때 죽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주는 거 시사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지도자의 정말 그 신앙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할 때라도 국회의원을 기도하더라도 우리 정말 하나님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진영 논리에 빠지면 그거는 사단의 밥이에요. 우리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옛사람의 것들은 다 없어져야죠. 진영 논리는 다 옛사람의 것들이잖아요. 육의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잘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신앙이 있고 두 번째가 5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기 보니까 이렇게 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한 왕이 그 앞에도 그 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신앙 인격은 전심으로 의지했어요. 그의 아버지는 아수르가 정말 공격해 올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그의 아버지는 고통당했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이 공격해 오니까 아수르에게 원병을 청원해 가지고 기고 왔는데 나 도와줄 줄 알았더니 유다도 먹어버렸잖아요. 왜요? 마귀 자식들이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보다도 아수를 의지했다가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러질 않았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것도 뭐예요? 이렇게 진심으로, 정말 여호와를 의지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봐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제 1차 공격받을 때는요, 완전히 멸망을, 아주 전쟁을 했다가 전쟁할 수도 없죠.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뭐랄까요, 박살났다는 표현을 쓰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모든 걸 다 빼앗겨요. 그런 수모를 겪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히스기야의 마음속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또 의지해요. 참 대단한 그런 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전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면 아수르를 갖다가 의지할 수밖에 없을 텐데 안 그래요. 자기가 의도 터졌어도 하나님 의지해요. 그게 정말 5절에, 그러니까 여러 왕들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정말 최고의 극찬이죠. 그러니까 난세 때, 정말 너무나도 어려울 때 그의 신앙에 정말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6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전심으로 의지했던 증거가 뭐냐? 계명에 따라 사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 겪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해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네. 그것을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순종이에요.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한다면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네.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랑인 거죠.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히스기야의 그런 태도는 정말 신앙 인격으로 볼 때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이 아니라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섬겼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상에 대해서 가만두겠어요? 가만 안 두죠. 아주 종교 개혁을 갖다가 확실히 합니다. 그래서 4절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놀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스단이, 이게 느후스단이 뭐냐면 노조각에 불과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했는데 산당까지 없어요. 여러분, 그의 조상들은 산당을 없애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산당은 내버려뒀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국가가 어려울 때 우상을 의지하는 건 하지 않는 것 두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까지도 뭐예요? 책임을 물어서 어떻게 돼요? 다 없어버린 거예요. 그냥 굉장히 하나님의 지혜죠. 편안할 때 없애면 못 없애죠. 멸망한 그 상황에서 어려울 때 왕이 어떻게 돼요? 나라를 위해서 산당을 싹 제거해요. 그래서 역대 왕들이 개혁을 하되 부분 개혁을 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아주 확실히 개혁을 해요. 이렇게 확실히 개혁한 왕은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두 사람뿐이에요. 자, 그런데 깨트리는 우상단지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은 모세가 놋뱀을 만든 거 있죠. 그죠? 불뱀 사건 있을 때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했던 그 놋뱀이 이때까지 지금 우상단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돼요? 그걸 갖다 깨뜨려요. 이 놋조각을 갖다가 분양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분별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걸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지각을 사용하며 연단을 받아 젖을 먹는 게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의의 말씀을 경험할 때 된다고 히브리서 5장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할 때 지각이 새로워져요. 왜? 경험적인 알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이거 놋조각인데. 근데 분별력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외세 배척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7절 8절에 아수르를 배반해요. 자기 아버지는 섬겼지만 심지어 아수르 우상까지 섬겼잖아요. 그걸 다 잘라버리고 깨뜨려버리고 배반해요. 돌아서요. 그리고 8절에 블레셋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점령을 합니다. 그만큼 나름대로 외세를 갖다가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자, 강의 안에 보면은 역대하 29장에 히스기야에 대한 개혁이 또 나오는데요. 어떤 개혁이 우리 성경 외에 나오냐면은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에 정말 그 있는 것들을 막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성전문들을 폐쇄하고 그랬는데 그 성전문을 다시 열어요.
그리고 정결케 해요. 뿐만이 아니라요, 율법을 따라 번제와 화목제, 소 이런 제사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요. 다시 말하면 율법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해요. 그래서 거기에 숫자가 보면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숫소 70마리, 수양 100마리, 어린 양 200마리, 그 밖에 성물로 드린 소 600, 양 3000마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요, 히스기야가 뭘 잘했냐면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때 벌써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그랬어요.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이주 정책에 따라서 사람들이 저 멀리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나 그 도시에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에 변두리에 이런 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초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같이 유월절을 지키자고 초청을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남하해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정착하게 돼요. 이때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6년이 지난 후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마음속에 북쪽을 품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유월절을 지키면서 남과 북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이후로 이렇게 기뻐한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너무 기뻐가지고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무교절 일주일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주일도 모자라가지고 일주일 또 해요. 그래가지고 2주 동안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하냐? 율법을 배워요. 참 이런 수련회를 우리 교회에 해야 되는데, 그죠? 제가 아나톨리아 신대원에 갔을 때요, 겨울방학 때 2주간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수련회하고 교회 섬기고 다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련회를 했었어요. 몇 년간 2주 수련회. 근데 이걸 어떻게 했는데요, 3일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부터는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2주 하면 그거 어떻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네. 지금 한국교회 이렇게 수련회 하면은 일주일을 안 하거든요. 보통 수련회 하면 3일째서부터 이게 이 은혜가 임하거든요. 많은 경우에. 네? 은혜의 코드가 맞거든요. 3일 정도 지나야. 근데 대개 2박 3일하고 끝나버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수련회 끝나버려요. 네.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히스기야는 2주간 해. 2주간. 네. 아침서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런 모습에서 뭘 느끼냐?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함이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할수록 하나님이 더 밝히 보이고, 밝히면 보이면 볼수록 담대해지고, 담대하면 담대할수록 어떻게 돼요? 분별력에 따라 오늘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내가 뜨뜻미지근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대충 섬기는 건 뭐예요? 히스기야와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분적인 헌신은, 부분적인 청결은 다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그건 내 입장에선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하는 게 부분적인 순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양다리 거칠 수 없잖아요. 우리가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정말 결단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는 그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확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배울 게 있어요. 뭐냐면 모세가 만든 놋뱀을 갖다가 놋조각으로 치부했어요. 이게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놋조각은 하나의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그냥 일종의 그냥 사인이에요. 예.
그들이 놋조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놋조각을 바라보는 게 핵심이지, 놋 그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놋뱀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내 삶 속에 놋뱀, 이게 놋조각 같은 것을 혹시 내가 마음에 품고 지금까지 온 것이 혹시 없진 않은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왕년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겼어. 내가 왕년에 그 위대한 일을 내가 행했었어. 이렇게. 나 그랬던 사람이야. 네. 그런 것들을 내가 갖고 있다면 나는 아직 놋조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그렇게 했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도 나에게 그런 영광을 내가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게 정상이죠. 그죠? 왕년에 해가지고서 아직까지 놋뱀을 붙잡고 우리가 허식 속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놋조각에 불과해요.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내 자신 속에서 정말 내가 얼마만큼 믿음의 진보가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섬기게 됐습니다. 헌신하게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옛날에 그랬다. 기독교는 박물관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늘의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걸 히스기야가 우리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런 위대한 신앙을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도 정말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되 철저히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되 부분적 순종하지 말고 온전한 순종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 8절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됐던 이유는 뭐냐? 7절 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요거 순서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나님 형통케 해야지 내가 글로 가잖아요. 형통케 해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좀 형통한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좀 그 길 좀 가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주야로 묵사하는 자가 형통하다 그랬거든요. 오늘 아유 내 환경이 이렇게 어려워. 하나님 왜 이런 데로 보래?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가시밭에 백합화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네. 눈물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우리들이 정말 밀고 나가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소유나 지위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러면 안 돼요. 있고 없으면 높고 낮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하면 어디서나 형통해요. 네. 우리는 좋은 환경 너무 따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는 어떻게 돼요? 종에 가서도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감옥에 가서도 간수한테 인정받고. 그죠?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종이 될 수도 있고요. 옥살이에 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그 가운데서도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삶이 환경 때문에 눌리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 때문에 속상해 하셔야 돼요. 자, 9절에서 12절에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이유를 딱 설명하는데 12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와 반대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되면 그의 아버지가 다 말아먹었어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예? 내 손에 아무런 유산이 없어도 나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나부터.
내 가문을 새롭게 일으킬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함께하면.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가 뭐예요? 오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말씀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정치적으로 난국을 해치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엄한 아수르에게 돈 주고 불러왔다가 아주 정말 멸망을 당하는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이 남유다 아니에요? 그죠? 우리같이 이 약소국가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 나라 의지했다 저 나라 의지하면요 정말 힘들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말씀대로 살아간 우리가 되어서 하루빨리 사람들이 빨리 주님 만나도록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온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 나라 저 나라 의지했다가는 나라가 이렇게 어떻게 돼요? 두 동강, 세 동강, 네 동강 나는 거예요. 계속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정치적인 그런 아주 계략으로 위기를 타결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덤탱이를 뒀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자 이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데 내가 형통해. 그건 뭐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일시적인 것이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잔치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돼지 살찌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멸망당할지 몰라요. 하나님 의지하는데 잘 되는 법이 없어요. 그만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멀리 떠나가게 하는 사단의 전술이지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자. 무조건 어렵다고 다 싫어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자. 고난은 무조건 나쁜 거야 없애야 돼 그렇게 사탄의 음성 듣지 말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서 37절 아수르의 1차 침입이 13절부터 16절에 있습니다. 이때요 히스기야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왜요? 그것을 아수르를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여러분 저기 러시아가 6.25 때 북한을 등에 업고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또 중국이 예를 들어서 하고 온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쉽지 않죠. 히스기야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13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정말 항복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뭐냐면 전쟁에 왔으니까 전쟁 비용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그 요구가 뭐였냐면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청을 해요. 근데 이것을 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이걸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더 도륙이 일어나니까 금을 다 갖다 줘도 안 돼가지고 성전에 있는 금, 벽에다가 발랐던 그 금, 그것까지 다 벗겨가지고 그걸 갖다 줘요. 왜냐면 그 당시 그 막강했던 그 아수르의 사르곤이 죽고 그의 아들 사네립이 왕이 됐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도 그 얼마나 호전적이겠어요. 왕이 됐으니까. 이제 그런 모습에서 어쨌든 이래요. 정말 끔찍한 고통을 이스라엘이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잘못해 놓은 거를 아들 세대가 그냥 다 당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모든 것들을 다 벽에다가 16절 같은데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가지고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도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염두에 둬야 돼요. 이걸 잘 염두에 둬야 돼요.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당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히스기야는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힘은 약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2차 아수르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히스기야로 17절에서부터 35절까지 2차 침입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2차 침입을 하면서 랍사계가 지금 히스기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전략을 짜요. 기만 전술을 짜는데요, 5가지를 짜요. 근데 이 5가지가 오늘날 똑같아요.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내가 딱 나에게 걸리면요, 아, 이거 사탄의 역사구나 딱 생각해야 돼요. 이게 어둠의 역사구나,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까부는구나 딱 생각해야 돼요. 이 5가지 사탄의 이 전략, 마귀 자녀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이 뭔지를 우리가 2차 아수르 침공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강의안을 따라서 우리 좀 보도록 할게요. 19절부터 24절에 있는데요, 뭐냐면은 유다의 연약함을 조롱하여 굴욕감을 줘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굴욕감을 줘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할 때도 야, 저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렇게 아주 굴욕감을 줘요. 아, 네가 뭘 하냐 이렇게 아주 굴욕감을 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며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쥐가 이렇게 해놓고선 애굽 의지한다고 애굽 의지하는 왕으로부터 네가 찔림을 받을 것이라.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지금 뭐예요? 애굽이 그렇게 한다라고 기만전술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조롱하며 굴욕감을 준다. 그게 기본적이에요. 그래서요,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대할 때 아우 저 개독교들 딱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주 조롱하면서 이렇게 아주 사람에게 굴욕감을 주는 말을 그냥 해버려요. 우리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뭐예요? 흥분하지 마시고 아유 숯불을 머리 위에 쌓는구나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뭐라고 경멸하고 무시할 때 어떻게 돼요? 맞대응하지 마세요. 네.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나는 약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강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형통했다 그랬잖아요. 자, 두 번째, 이 기만전술이 나온 게 뭐냐면 22절, 29절, 31절, 32절에서 특별히 29절, 32절을 보면 뭐냐면은 왕과 백성을 이간시켜요. 지도자와 백성들로 하여금 이간시켜서 뭐냐면 왕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왕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전쟁이 이길 수 없어요. 리더자를 불신하게 만들어요. 리더자를 모함시켜요. 리더자가 카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온 거예요. 근데 요게 뭐냐면 22절에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 이게 뭐냐? 불만 세력을 동원하여 나라를 어지럽게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없애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예요? 부정적인 사람을 포섭한다 이거예요. 북한에서 남한의 사람들 갖다가 간첩 포섭할 때 누굴 포섭하겠어요? 불만 세력자들 포섭하겠죠. 제일 먼저. 똑같은 거예요. 사단의 전술이에요. 그래서 이간시키는 거예요. 이간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이간 앞에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지가 속이고 나서 또 속지 말래. 이게 기만전술.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탄은요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 안 가려요. 거짓을 말하되 제것같이 하게 하는 것이 사단에 속한 자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보세요. 다
법조인이라고 정치인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것 하듯이 하는 형국이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사단은 이처럼 분열하면서 불만을 품게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 도구가 되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사탄에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우리는 자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세 번째, 어떻게 공격하냐면 25절부터 35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백성들을 하나님과 이간시켜요. 세 번째가.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해요. 네, 하나님을 모독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이 랍사게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해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하고 요엘이 아수르에서 이런 일이 생겨난다라고 예언했거든요. 뭐하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징계의 도구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 앞에서도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죠?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서 시험해요. 시험하는 자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뭐라 그래요? 이걸 먹으면 정말 죽을까? 여러분, 정령 죽으려고 했는데 죽을까?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들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서 있는지 아닌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나 넉넉히 일단 당해요. 그래서 우리도 요 랍사게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서 했잖아요. 자기 욕심 채우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남을 괴롭혀도 안 돼요. 저런 사람들은 멸망당한다 그래서 확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들이 함부로 그걸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들이 말씀을 가지고 남용하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돼요. 이단들이 요한일서에 있는 그 말씀 제일 많이 인용한대잖아요. 형제가 가난한 거 못 사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게 그게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해놓고서 돈을 막 뺏어가요. 이단들이. 없으면 대출해 오면 이자 주겠다고 하면서 뺏어와요. 그래서 못 나가게 만들어요. 그 전술이 지금 우리나라에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을 콕 깨고 아주 멸망시키고 있어요. 넘어가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26절 28절인데요. 백성들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두려움을 줘가지고 낙심시켜요.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두려움을 주는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주냐면요.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두려움을 줘요.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들어가지고 두려움을 줘가지고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당시 공용어인 흔히 쓰는 아람어를 쓰지 아니하고 히브리어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아주 이렇게 기만 전술을 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들이죠. 그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요, 무슨 수든지 다 해요. 넘어가지 말아요. 그래서요, 못 때문에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못 때문에 지금 낙심하는가 가만히 보면 도대체 내 안에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다고 했는데 내 마음에 그런 것이 없음을 인해서 반대로 두려움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있다면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 바라요. 기도하면서 자꾸 두려우면요, 낙심해요.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평강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전공이 나와요. 31절 35절인데요. 거짓된 유혹으로 설득을 해요. 그래서 그 핵심은 뭐냐면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예요. 여기서 볼 때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를 의지하려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함으로 생명을 보존하라 이 얘기예요. 정말 거짓된 유혹을 직접 하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런 말 제일 많이 해요. 좀 현실 정치 좀 하라고. 현실 정치에 눈을 좀 뜨라고. 이런 말 많이 해요. 여러분, 현실 정치에 눈 뜨다가요, 사팔 되게 돼요. 이 나라 눈치 봐야 되고 저 나라 눈치 봐야 되고 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그런 말들 속에서 사탄은 뭐냐면 먼저 생명을 보존하래요. 먼저 안정을 보존하래요. 여러분, 안정 먼저 찾았다가 사자 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 모습이 사단이 나에게 시험하는 요소니까 내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거나 남들이 나에게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영적으로 기만전술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처럼 분별해서 모세의 노뱀 저 노적악이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분별력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자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삭의 말을 전하니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간질에도 백성과 왕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왕의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않는 이 은혜. 이 은혜. 여러분, 아무리 약소국이라도 백성이 똘똘 뭉치면 다른 나라 침범 못해요. 4분 5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정권 줘서 다 다른 사람 무찌르게 하고 그도 자기 손아귀에 드는 거예요. 4분 5열 됐기 때문에 나라가 박살나는 거예요. 네? 지금 구한말처럼 우리나라가 4분 5열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마음들이 나누지 않도록 또 대통령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말 말로만 하나님 섬기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도하고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호시탐탐 노려요. 믿는 자들을 갖다가 시기하고 해방하는 가운데 노리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들끼리 뭐예요? 마음을 모아서 나누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든든히 정말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도 위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 약해지지 말고 더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